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심한 무료 내지는 반감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뭔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데 그 못마땅해 하는 그 마음은 뭘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냐면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도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전혀 엉뚱한 것 같은 답변을 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답변을 내놓지요. 바로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 너희들이 헐은 이 성전을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웃기는 소리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죽임은 바로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나는 헌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이 지금 암시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인 거죠. 이런 의미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고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런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죠. 믿음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말하면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표적을 보이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초점은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뭘 의지적으로 막 결단하고 힘을 주어서 강력하게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정확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강력한 어떤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면 그들의 결단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표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표적이 없으면 그들의 신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과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다 없다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 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이씨 행동한다라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믿음이 없이 행한다라는 말이나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내가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나의 신념에 의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나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문제를 정확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의 초점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병자들을 고치면서 보시고자 했던 건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너에게 강한 신념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고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정체는 한 가지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려면 요 가치로 요 척도로 판단하면 돼요. 나는 내 속에 예수로만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는 예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증거도 필요하고 표적도 필요하고 무언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어쩌면 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 상당 부분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오직 예수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을 예수님께 보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신앙의 질을 갈라놓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아주 똑부러지게 사람마다의 특성을 이야기했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누구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그걸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만을 찾고 오늘날 우리 세상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과 같아지고 헬라인과 같아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직 예수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만 찾고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는 이 현상들을 짐작해 볼 때 아마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해 가는 걸 보면서 의인 한 사람까지 찾으시는 예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유대인처럼 표적을 찾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한데 너는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표적만 찾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만 찾는다면 어리석은 일.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더라도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보다도 훨씬 강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왜 모른단 말이냐라고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예표한 말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라는 이 죽음에 관한 이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종교인들의 주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약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몸의 파멸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도 그렇게 나와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비유적인 묘사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육체적인 몸은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위한 일시적인 거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이 일시적인 거처를 완전히 해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일시적인 거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잘 비유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다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진짜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거죠. 나그네는 주인이 아닌 그야말로 거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나 여기가 목적지는 아닌 그 상태인 거죠. 나그네라는 것은. 그거와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신의 일시적인 생명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육신의 몸은 파멸되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게 부활으로 나타난 겁니다. 새롭게 영화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임시적인 거처인 육신의 몸은 완전히 해체되고 영원한 새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거듭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나의 육신의 몸은 일시적인 거처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본향으로 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표적은 바로 나다. 나는 사흘 만에 너희에 의해서 죽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에 의해서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사흘 만에 살아서 나오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부활의 의미를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게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영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46년간 지어진 그와 같은 성전을 허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한 말에는 바로 너희의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너만의 신앙,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쩌면 종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 율법 자체를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적이며 그거에 의해서 자기 권위적이며 그거에 따른 자기 과시적인 그와 같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사항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헤롯 성전을 헐으라는 것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수십 년간 너희 안에 쌓아온 견고한 신앙이라는 이름의 그 성전을 다 헐어라.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것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유대인들처럼 쌓아놓은 내 안의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내 안에 쌓아온 그와 같은 성전,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것, 또는 자기 과시적인 것, 또는 자기 권위적인 것, 자기의 타성적인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과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습.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지. 모든 신앙인들을 만나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어떠했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은? 옛날에 그렇게 대단했으면 지금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10사람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화로웠던, 과거에 대단한 은혜를 체험했던 그 하나 가지고 나의 신앙이라는 이름의 성전을 견고히 날마다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을 보물단지 모셔놓듯이 마치 그 내가 성벽을 쌓아오는 그 안에 잘 모셔놓고 나는 이 자체를 신성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자체를 우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헐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의 이름으로 쌓아놓은 견고한 성들을, 네 안에 모셔놓은 네가 만든 성전을 다 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가 성벽을 단단히 세워놓고 내 속에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라는 것만 붙잡고 있는데 이 자아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헐어야 합니다. 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현장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만 존재하는 문자로만 기록되고 있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적인 성전, 나만의 쌓아온 신앙이라는 이름의 성전, 나만의 교회 안에서 구축해 놓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성전, 내가 보고자 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표적,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다 헐라. 다 헐라.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싸우는 성벽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가? 바로 성전 자체가 당신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쌓아놓아야 될 내 신앙의 성전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어떠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떠어떠한 기적을 맛보았다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모셔야 될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다 주변에 속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내 안에 담아내야 될 그 어떤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의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안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독 성경에서 몸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몸은 단순한 육체의 상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에서의 몸은 전인격 또는 인간 존재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가지고 가야 될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의 전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거밖에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성전 안에 무슨 그런 대단한 과거의 영화들을 거기다 채워 넣을 겁니까? 언약궤 속에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 속에 그 상징적인 그 사건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다면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어떤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만나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만 모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날 나와 있는 예수는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성경이잖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 자체가 곧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언약궤 속에 담아야 합니다. 지팡이를 담는 것도 아니고 만나를 담는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담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모세가 갈랐던 홍해 바닷물을 담아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성전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힘입을까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가져가는 나의 성전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무슨 홀리하게 대단하게 건강하게 무슨 행위를 드리는 것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의 거룩함은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거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것밖에는 주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추구하는 표적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표적을 구할까? 불신에서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미 우리가 봉독한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태도는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신과 배도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보여야만 믿겠다라는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이 어떤 문제가 갖고 있냐면 회개가 없는 기적만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거듭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제시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믿겠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기적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데 표적만을 추구하는 믿음은 표적만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속에 회개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표적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회개 없는 기적 요청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고 문제가 뭐냐면 자기 기대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는 기적 요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기대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태도. 따라서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표적은 표적을 보여도 못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결국 가고 맙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12장 37절 뒤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죠?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죠. 기적을 보면 처음에는 우와 하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이제는 더 큰 걸 보여달라고 그러고 더 큰 걸 보여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이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려 그러니 그들은 어깃장을 놓은 심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표적만을 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는 마음의 핑계로 표적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영적 성숙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봐야만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으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신앙의 사고에 경종을 울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표적이나 물리적인 증거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성숙한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표적 중심 신앙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표면적, 감각적 믿음에 머물게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표적 시장은 이와 같은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자기 기준의 메시아관을 고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기준의 메시아관.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곤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더 편하고 즐겁게 사는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식으로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메시아관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부활입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놓는 논리적인 다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은 육신의 몸만을 의지하지 않고 전인격, 전 인간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표적을 갖는 신앙은 몇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불신에 근거한 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고 회개 없는 외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 기적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킵니다.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종교적인 조작과 같은 거에 자신의 신앙의 전부를 밀어넣고 맙니다. 복음의 본질을 거부하는 것이 표적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외면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중심의 메시아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신앙을 견지해야 될 책임과 의미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속에 우리가 담아야 될 언약궤 속의 내용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